지도자의 권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배워가면서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선행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해 봅니다. 물론 저희 안양종합교회가 46년의 이 긴 시간 동안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풀려져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기 위한 그런 그 자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홍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부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로 인한 내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때 무엇을 먹든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었죠.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소화되고 마는 것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먹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 선택과 집중에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몸의 영양가도 좋은 영양가로 채워지면 몸은 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서 가장 소중한 것 얻는 것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거 그거 불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을 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제 자매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먹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먹는 것은 사실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먹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은 꼭 분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식당에서 일어나겠네요. 식당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다투게 되어 있어요.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왜 다투냐? 그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무엇을 먹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삶일 뿐이죠.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그것이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제일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언짢아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벌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 아예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고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8장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9장 1절 바로 앞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금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든 먹지 않든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것에 나는 그건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지테리언입니까? 이게 그 고기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내가 고기를 나는 양심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영원히 마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한다? 난 그러면 그거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언짢게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확고한 자기 신학, 자기의 확고한 이 믿음 속에서, 이 신앙의 이 틀 속에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읽고 본문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기가 자유인임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을 듣거나 타인의 뜻에 복종할 어떤 이유도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행동들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서 자유인이어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바꾸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는 무슨 예수야, 그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 이 돌로 쳐 죽일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셨구나. 구약 성경에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분이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심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치와 관심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심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여러 교회가 세워지던 중에 세워졌던 교회가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의 이때부터의 최선의 관심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한 영혼의 구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은 그 다음 관심사예요.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생명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전 재산을 다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금을 가지고 금으로 집을 두르고 살아간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관심 역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유야, 이런 자유의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거죠.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자신이 몰라서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았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려야 되는 권한과 자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4절에서부터 6절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죠. 왜? 그도 자유인이니까요. 종이 아니잖아요. 너 이거 먹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유의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그거 시험 들까 봐 그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역자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자유와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뭐 다른 사도라고 하면은 뭐 베드로나 다른 뭐 야곱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요한과 같은 그런 이제 사역자들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도들은 아내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죠.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남성이 할 수 없는, 목사가 이제 남자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는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제가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모님들이죠. 사모님들. 어느 교회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목회 사역의 절반은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뭐 목사한테 전화하기 어려우면은 사모님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또 그거를 잘 이렇게 추려서 전달을 해 줍니다. 목회는 절대로 혼자 못 하는 것 같아요. 캐톨릭은 뭐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도 사모님들이에요. 교회가 뭐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사모님이 세 분 계시게 됐지만, 뭐 저희 교회를 떠나서 여러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할 때 사모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저희도 지금 제 국내 선교위원회라는 이 지금 교단의 그 교회 2,800개가 넘는 저희 그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가 있는데 이 사모님들의 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뭐 목사들은 그래도 여기서 설교라도 하고, 뭐 어디서 얘기라도 하죠. 사모님들은 어디다 할 얘기가 없어요. 사모님들의 역할은 많은 반면에 그분들이 겪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아내들과 함께 다 사역하고 있지 않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 얼마 지나지 않은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짐 싸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성령 인도하시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성령 인도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정말 복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고 그냥 전도팀과 함께 그냥 남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 그는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미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해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 성막에서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요. 제사 집례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예배를 집례해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있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찬양하는 데가 찬양대가 꽉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쫙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찬양이 없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전 곳간을 또 지켜야 돼요. 재정이 그냥 아무데나 막 쓰이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 하나 다 꺼지지 않도록, 헛되게 그냥 불 하나 켜져 있지 않도록 다 끄고 다니고 절약하고 이러는 분들도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섬겨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입의 11조를 내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은 또 점점 늘어가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점점 더 많은 소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례가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해요.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낮에 복음을 전하면 밤에 텐트를 만들고, 밤에 복음을 전하면 낮에 텐트를 만들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는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았던 것은 오해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돈 때문에 하는 일처럼 오해받을까 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공부해 가다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쑥덕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와서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쑥덕쑥덕거립니다. 한번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쫙 퍼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또 온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왜 온대? 사도 바울이 갔는데 왜 온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돈 떨어졌나 보지, 헌금 받아오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쓸 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겨가는 이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했던 거예요. 인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여라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받으면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니까, 저 사람 복음 전한다 그러더니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배 채우려고 지금 와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등 이런 얘기하는 거지. 저 다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돈 안 받겠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몸이 좀 고달프고 내가 좀 힘들고 말지, 왜 내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오해를 받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은 사도 바울의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것이었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미숙했어요, 여러분. 현대적으로 은사도 많고, 정말 나중에 보게 되면 은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항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그들의 또 영적인 그런 성숙함이 미숙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일깨웁니다. 지금 살해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떠나져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첫 번째는 군사에 대한 비유죠. 전쟁 나가면서 자기 돈으로 옷과 무기를 사서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죠? 군인 가는데 종종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들들이 어머니 총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5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인데, 군에서 총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붙여달라 그래도 돈 붙여주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면서 무기 내 돈으로 주고 나가서 사는 사람, 전쟁 치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나라에서 내주는 거.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니까 나가면은 옷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거죠. 다 나라에서 책임져 주고 먹여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죠. 포도를 심은 주인이 자기가 재배한 포도를 돈 주고 사 먹는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 고추 그다음에 심으시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심으시고 상추 심으셔요. 그거 따 먹을 때마다 거기다가 1,000원씩 주고 오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없어요. 내가 내 노력을 해서 내가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났으면 그걸 내가 먹기도 하고 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목자의 비유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한테 젖값을 주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양 젖을 짜면 그 양은 그 젖은 내가 먹는 거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양한테 뭐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뿐이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5장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일할 때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왜? 주워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다 보면 옆에 곡식이 있으면 그걸 그냥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 먹게 입을 막아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소가 주워서 먹는 것이 아깝다고 그것을 아끼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소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더 잘하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어렵게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정하신 뜻이었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이었는데요. 훈련을 뛰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훈련 위문을 나가게 됩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어떤 그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퇴각하는 데까지 한 3일 정도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위문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훈련 날짜가 딱 정해지면 이제 위문품을 이제 싸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옛날 이제 저희 때는 뭐 초코파이, 요구르트, 뭐 뽀빠이, 뭐 이런 이제 과자들을 이렇게 이제 넣고 그 안에 사탕 같은 거, 빨리 망가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위문품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위문품이 수천 개가 됩니다. 뭐 대대급, 제가 이제 연대군종이었으니까 대대급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게 되니까 군 목사님이 몇 개를 만들어 놔라. 그럼 이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개수를 딱 맞춰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하나 돌아가게씩 딱 맞추어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딱 맞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사병들이 있는데 이 사병들이 간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만 하고 그걸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훈련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그 주일쯤에서 예수 믿는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게 사병들한테 와가지고 좀 포장 좀 도와달라. 그럼 이제 와가지고 그걸 포장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먹지 마. 드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원하는 사병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맨날 일만 하면 뭐 하냐? 입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일하면서도 막 투덜투덜거리고 먹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싸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깨달아서 일하는 병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유분을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초코파이도 한두 박스 더 준비하고 요구르트도 몇 줄 더 사가지고 그냥 일할 때 마음껏 먹도록 하게 했죠. 여러분 나중에는 지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먹을 때 야, 너 요구르트 하나 먹었냐? 요구르트 100원 내라. 너 초코파이 하나 먹었냐? 150원 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음껏 공급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서로 지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복음. 오늘 12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개척했잖아요. 정말 어렵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그 일을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잠 못 자면서 굶어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범사에 참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해가지고 다 자기 배나 불리고 이런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니까. 많은 노력도 하지만은요, 또 많은 그분들에게 많은 그런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70년, 80년 사는 그 인생, 우리가 병들 때 보게 되면은 환갑이 지나서 병들어도 10년, 15년 더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을 거기다 냈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셔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엄하게 다루십니다. 엄하게 다루셔요. 똑바로 하느냐? 영혼 구원을 지금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실 사역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여기 있지만 잘 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던 것은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자 권리를 내려놓았고,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자 그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기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사역자의 마음이고 또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사역자들을 온 힘으로 다해서 돌봐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역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사역자들을 잘 돌봐주시지만은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역자를 돌봐요. 사역자, 당신들 헌신하려고 한 거니까 그냥 계속 헌신해,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 사역하려고 한 거니까 더 헌신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하다 버티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당연하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자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더 기쁨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고, 더 풍성한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권리와 자유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그러나 또 공동체는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쓰임받는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제껏 우리가 그렇게 서왔지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소보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